이사야 4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풍자의 시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주변에 있는 엄청난 그 지역이 바벨론의 이 통치 아래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바벨론에 대한 조롱의 노래가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서 마음껏 바벨론을 조롱하고 바벨론에 쌓인 울분을 풀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세 가지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나타나는 이 노예가 된 처녀딸, 사실은 공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된 처녀딸, 곱게 자란 공주가 어느 날 노예가 된 그런 모습으로 풍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여주인으로, 이제 여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술사 얘기인데, 아무리 점을 쳐도 전에는 먹혔는데 이제는 그 마술과 점이 하나도 맞지 않는 엉터리 점을 치는 마술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이 먹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속지 않으니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먼저 이제 노예가 된 처녀딸, 바벨론은 처녀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허영에 차 있는 처녀딸, 벌거벗은 공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주 호화롭게 생활하던 공주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내쫓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마차를 타고 건너던 그 강을 이제는 치마를 걷고 맨살로 건너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주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몸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벌거벗다시피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가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조롱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사치와 방탕, 그것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시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는데 바벨론이 사랑스럽고 착하고 좋아서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들을 혼내주라고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신 겁니다. 나라에 부강함을 주셨는데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한 왕이 관리에게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잘 섬기라고 큰 권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권력을 남용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재산을 빼앗았다면 왕이 그 지방 관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여러 악한 나라들을 대신 심판하고 자신들은 이렇게 자숙하면서 자신들도 조심하는 그런 모습, 겸손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의 보물과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와서 흥청망청 마시고 사치와 허영과 방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도 안 되겠다 이렇게 비웃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끝 하나만 움직이셔도 바벨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너희들이 교만해서 너희들 힘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곧 심판하겠다 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사실은 공주입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공주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공짜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적인 강국이 된 것은 하나님 덕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강대국이 되면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강대국이 된 건 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뒤에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막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이 성경을 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냥 두시지 않죠. 그래서 어떤 나라나 권력자도 사람 앞에 아름다운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오랫동안 귀하게 사용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그게 이제 겸손이죠.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아름다움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꾸민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힘으로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높아진 줄 아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고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 거기에 맞는 인품과 덕을 갖추어졌을 때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정말 볼 것 없는 이렇게 그런 모습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산도 그러니까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에 걸맞는 어떤 개인으로 말하면 어느 날 부귀영화를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 맞게 참 존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인격이나 삶도 그래야 되는데 부귀영화만 가졌지 인격도 정말 너무 하찮고 하는 짓은 소위 막 조폭처럼 양아치처럼 그런 모습이라면 그 지위나 재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나중에는 여기 있는 모습처럼 치부를 다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온갖 비리가 다 드러내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정치인들처럼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한 은사를 받았는데 믿음하고 그게 일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뛰어난데 믿음도 없고 인격이 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병을 엄청나게 잘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는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질러서 완전히 벌거벗게 되는 날이 오죠. 그러면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합니다. 귀신론으로 한때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아무개 씨.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적인 죄, 그 다음에 헌금과 이런 것들을 다 부정축제해가지고 자기네 가족의 재산으로 다 따돌리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실 초기에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처음부터 참 안 좋았는지 속에 숨기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변질됐는지 모르지만 자기 분수를 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거기에 맞는 믿음을 갖춰야 되는데 참 거짓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남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과 자신의 그 인격과 삶이 맞지 못할 때 나중에 이렇게 처녀딸 바벨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치실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려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날뛴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온갖 복을 주셔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망각하고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부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다 빼앗기고 어느 날 갑자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예를 들었었지만 갑자기 그 지역이 개발되는 바람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러면은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죠. 100억대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이, 그 높아진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정도 파탄나고 그 사람의 인생도 파탄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졸부가 되면 망치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려앉아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잘못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